이번 주는 8월 마지막 주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9, 10, 11, 12 하반기는 넉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좀 짧죠. 하지만 아주 알차고 야무진 그런 하반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구역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더욱 번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여러분, 하반기에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불안할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폭풍이 올 때 그런 얘기하죠. 폭풍전야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막상 어떤 일이 생기고 벌어지면 그래서 그 상황 속으로 훅 들어가면 오히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체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체념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근데 언제 제일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 혼란스럽고 하느냐 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막상 부딪히면 또 헤쳐가게 되고 하는데 그 일이 터지기 직전에 제일 긴장도가 높죠. 애들이 시험 보기 전에 제일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사야가 언제 예언을 한 사람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이 기간에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굉장히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험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사야가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만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시대에 실은 여러 선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유다도 만만치 않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전철을 유다 이 나라도 따라 밟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국의 날이 별로 멀지 않았고 우리도 피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를 선지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괜히 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 가운데 괜히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을 돌이키라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끝끝내 그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자기들의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서 자기들의 길을 자기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그 결말을 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먼저 망하게 된 북쪽 이스라엘이 보여준 전철이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대단히 용감하게도 그 전철을 탄 것입니다. 이미 쫙 보여줬는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를 올라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두워져 가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암울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이 절망이 굉장히 두껍게 사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 중에 오늘 이 54장 이 말씀에 와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그것이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챕터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채찍도 드시고 징계도 드시겠지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들의 상황이 현재 얼마나 침통한지를 보여줍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하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지 못해서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장차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죠.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맞지 않죠. 이치에도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장래에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시점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도 겪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희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좌우로 퍼지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 웃음소리,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사람 사는 동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현재의 삶은 팍팍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스럽고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지평을 넓혀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구역들과 가정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황폐한 마음이 있고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고, 좀 무너진 어떤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셔서 다시 노래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2절의 이 말씀이 3절 앞에 나온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이 말씀이 3절 바로 앞에 나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넓히면 넓혀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넓히면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좁아져 왔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요,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는 좌절과 실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들의 삶 자체가 다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메마르고 좁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전부 다 작아진 거죠. 그들의 삶 자체가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된 것 같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신실함도 다 약해져 왔던 것입니다. 좁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졌습니다. 2절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표현된 장막, 터, 처소의 휘장, 너의 줄, 말뚝, 여러분 이거 전부 이들의 좁아지고 작아진 영육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데 장막틀을 넓히라는 말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굉장히 좀 걸림이 되는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혀도 시온찮을 판에 넓히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라고 하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낄 휘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고 하시고요. 그 줄을 길게 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뚝을 견고히 받고 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잔 한번 보십시오. 물컵. 이거 물컵. 여러분 이 물컵은 딱 요만큼의 물을 담을 수 있죠. 이것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담아야 된다고 하면 큰 그릇 필요한 것입니다. 요 정도 물 담기를 원하면 요 정도 그릇 준비하면 되겠죠. 근데 정말로 많은 물을 담기를 원하면 여러분 큰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치 예전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권이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복권부터 사라고. 복권부터 사고 복권을 사야 복권이 당첨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절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계속 기다리거나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절 다음에 3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넓게 펴고
그리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고 그리고 3절에 나온 말씀이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넓히면 넓혀주십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네 가지 우리 하반기에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구역을 개강하면서 여러분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네 가지를 같이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넓히고요. 그리고 기도 넓히고 또 전도 넓히고 축복의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더 크게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좀 엉어리져 있는 게 있고 좀 서운한 게 있고 척질만한 그런 일이 있어도 척지지 마시고요. 좀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지울 것 지우고 넘어갈 것 넘어가고 그래서 견제하는 눈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요. 돕기 눈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열방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열방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열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눈앞에 있는 것 또 코앞에 있는 것 이런 것만 너무 붙들고 여기에만 함몰되어서 여기만 그런 것에만 혹시 매여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길어지고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한 걸음 더 전도하자고 하는데 전도의 지경을 우리 모두가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수요예배 끝나면 이제 총동원 전도가 시작되면 우리 구역장들이 함께 예배 이후에 구역장 공부 대신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총동원 전도 때는. 이번 하반기 때는 권면드립니다. 오늘 구역원들도 오셨겠습니다만 이번 하반기 총동원 전도 때는 수요일 날 구역원들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 중심으로 같이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나와서 수요일은 온 구역이 함께 전도하는 그런 요일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전도하고 더 간절히 전도하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에 더 매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는 너무 잘 알 겁니다. 엘리사가 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얻어서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기름 채워준다고.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다음에 빈 그릇을 빌리되 뭐 하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빌리라고요? 많이 빌리라는 얘기였죠. 근데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 많이 들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큰 그릇 가지고 오고 그릇도 많이 가져오고 그러면 그 그릇에 다 채워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릇 다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기름이 그쳤다고요. 그릇 가져온 만큼 담아서 가져간 거죠. 한 그릇만 원하시면 한 그릇 들고 오면 됩니다. 근데 나는 최소한 두 그릇 정도는 채워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2개 가져와야 되겠죠. 빈 그릇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반기에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대로 넓히면 넓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요. 그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승리하는 우리 하반기 모든 구역 모임이 되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